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확정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몰라서도 괜찮아요. 내가 몰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과거에도 또 지금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은혜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알게 됐잖아요. 물론 전부터 알았습니다만 오늘 또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려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게 하셨으면 뭐해야 지금부터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컷 세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고생하겠죠. 그러니 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구원 속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도 어느 누구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또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여러분들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내게 있냐?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름을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왜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냐? 우리에게는 답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는 뭐냐? 완전한 답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걸 잘 아신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목사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아니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지금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있는 나의 무능, 나의 현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보증을 주신 거예요. 어떤 보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한 주간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평생을 보증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준비하신 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받은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들은 겁니다. 지금 신약의 10가지 발판 중에 이 4가지 발판을 얘기 들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이루고 계시는구나. 우리 여러분들이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겠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요.
동네 아줌마로 보겠지. 동네 아저씨로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를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잘 모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또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라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니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얘기는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꼭 확인하시고 믿으심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심지어 사단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만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도 너무너무 잘 알고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구원받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못 누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의 구별되게 세우신 것이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왜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못 누리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게 성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보고 성전이다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좀 깨닫고 정말로 누리세요. 현장 가면 다 잊어버려요. 맨날 현장 가서 속고 살면서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빌빌거리지 말고 가야 될 길을 몰라서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대요. 여러분들 보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기쁘면 어떻게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막 손 흔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고 병진아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너무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아이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직 뭐 교당한 멤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이가 엄마 아빠로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챙겨줘야 돼요. 이것도 챙겨 저것도 다 챙겨줘야 된다니까.
근데 엄마 아빠는 아기를 볼 때마다 왜? 기뻐가지고. 아기를 볼 때마다 즐거워가지고. 막 태어난 아기가 그냥 베네짓으로 그냥 얼굴 한번 딱 했는데 웃었다면서. 하나님 그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좀 키우니까 이제 애들 운동에 가보셨겠죠.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누가 우리 아이만 보는 거예요. 아이도 기억나는데 우리 하늘이가 이제 운동회를 이제 제가 갔어요. 집사람 못 가서 제가 갔는데 이제 달리기 하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데 중간에 이제 그 과자를 따먹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늘이도 저를 닮아서 달리기를 잘 못하더라고. 느리게 막 뒤에 갑니다. 근데 맨 앞에 얼마나 빠른지 막 달려가는 얘가 과자를 먼저 딱 따먹었어요. 그럼 얘가 1등이 될 거 아니에요. 딱 따먹자마자 뭐냐 뒤로 돌아서 거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하늘이가 딱 따먹고 1등으로 딱 들어온 거지. 이야, 우리 하늘이 기억 안 나오겠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쁜 거지. 달리기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볼 때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뭘로 붙잡아야 돼요? 언어로 붙잡아야 돼요. 이 영적인 사실과 축복이 내게 언어로 붙잡아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넘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필요 없다라고 살아왔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말씀 닫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펼다. 수월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예요. 도망갑니다. 이게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저 밖으로 도망간 거예요 지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전인 것과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시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실제로 누리시는 한 주간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 그랬거든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우리 인간 창조됐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저주 재앙을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앞으로는 또 이제 바이러스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세상은 너무너무 좋아지는데 너무너무 발달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편해지는데 사람들의 고통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노력하는데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공하는데도 발전하는데 왜 안 됩니까? 왜요? 그 죄의 몸을 가지고 사단이 그 영혼을 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운명 팔자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단이 그 영혼을 장악해서 양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참 행복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떤 것을 할다 할지라도 운명을 바꿀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거기서 해방되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는 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내주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의 성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자꾸 속는 거잖아요. 나는 문제가 많은 곳에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곳에 있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고 그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지요?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곳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성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현장이고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니까요. 거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다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가고 또 직장으로 가고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의 사장이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직장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현장에서 최고 축복 현장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내년에 RUTC 성전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용인생명교회 예배당은 용인생명교회는 반드시 복음의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뭘 하든지 복음이 나와야 돼요. 복음이 항상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성전의 응답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와서 오고 싶고 와서 기도하고 와서 훈련받고 와서 은혜받고 와서 힘을 얻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다 이 RUTC 성전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2021년에는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2020년은 주의를 부흥케 하시고 나타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많은 계획들을 세웠거든요. 2020년 하나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은 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 주실 것입니다. 중직자의 응답, 렘넌트의 응답, RUTC 성전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까? 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셉의 인생에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5절에는 뭐라 하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응답입니까? 응답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가장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현장이 되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니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뒤집어서 다시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보고 승리한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형들이 나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그곳이 뭐예요? 응답이 현장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이 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요. 본문 16절에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성전을 삼고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사실은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모든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보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죠.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아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좋아요. 하도 이런 얘기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 아닌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맨날 얘기하면 성령 인도 받으세요. 좀 답을 확실하게 딱 들으면 좋겠는데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꾸 갈등 속에 방황 속에 빠지지 말고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포톡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모임을 갔더니 안 된다 못한다 그랬더니 어느 한 목사님 그럼 포기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다 아시지만 제가 농담반 진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포기가 없습니다. 안 되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이루어가시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자꾸 뭐가 하려고 하니까 갈등하고 방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하라고 해야 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도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기도응답의 축복. 여러분들 기도하면 100% 응답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완전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시고 또 주신 권세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완전한 축복이에요. 누굴 보내시느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곳에 천사가 활동한다니까요.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겠다니까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누가 있대요? 주의 천사가. 그 주의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축복이 많습니까? 우리 수두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보증하셨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성령께서 완전히 인치시고 보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이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결된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에게 주신 신자의 일곱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 자꾸 두렵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지금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무엇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다른 것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내 가정이에요. 내 현장의 사업이에요. 이런 것처럼 아니요. 지금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거, 가정에 필요한 거는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 내가 주신 특권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요. 너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 쪽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 불신앙 쪽으로. 세상적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불신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교회는 안 보이고 TV에서 뉴스 나오는 교회만 보니까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 마음에는 참고만 하지 우리가 휩쓸려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만큼은 정말로 바로 보게 되길 바랍니다. 맞다면서 같이 옆에서 교회 가고 있지 말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내 현장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안 된 게 너무 많고요. 못하는 게 많고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불완전하지만 여러분들 하신 그리스도로 완전하다니까요. 내가 불완전하다고 그리스도가 불완전해지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나를 믿지 마시고 나의 현실을 믿지 마시고 내 현장 믿지 마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여 성전인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예요. 여러분만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했는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좀 이제부터 예배 생활 좀 잘해라. 훈련도 좀 잘 받고 네가 훈련 받는 거 봐서 내가 이제 널 쓸 거니까 그리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후대들, 렘넌트들 내 양을 먹어 내 양을 치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속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와 있는 문제만 보다가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임을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 가지고 도전해요.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 살리는 전도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핑계댈 게 없습니다. 남편이요, 아내가요, 자녀가요, 부모가 아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가치 있는 사람들 여기시느냐? 아예 다 주셔버렸어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당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요 다 주셨습니다. 만물이 다 누구의 거예요? 네, 내 거예요, 내 거. 이제 없다고 하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하지도 마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내 걸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세상 것에 육신의 것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 주셨다니까요. 내 손에 품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강한데 또 세상은 나보다 훨씬 더 큰데 나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도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보증하신 것이고 완전히 다 주신 끝낸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만이 받는 응답, 아, 그리스도가 정말 오직이구나. 또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응답, 여러분 손대는 모든 일에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을 줘요? 재창조의 응답. 다시 말해 여러분들 때문에 생명살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연약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그래서 승리하게 되기를